금요일 키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고자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데 VIP들은 어떻겠습니까? VIP들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느끼겠습니까? 이걸 느끼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야, 내 생활은 지금 도움이 절실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도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는 도움이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요즘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하면 대부분 거의 피할 정도입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그런 삶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꼭 지금 당장 막 구원이 필요하다, 막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이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의 그런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지만 세계의 그런 그 상황은 기온이 한 2도쯤 올라가면 그냥 파산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부터 한 2도가 올라간다, 한 5도가 올라간다면 그냥 다 죽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2도만 올라가도 이제 재앙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고 있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1도에서 1.5도, 5도까지는 지금 올라갔다. 큰일 났다. 지금 이미 우리가 곳곳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그런 미래, 인류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그런 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그런 경제는 지금 사람들이 가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다, 경제도 최고의 그런 나라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미국은요 이 구조적으로 경제가 너무 약해요. 뉴스를 좀 자세히 보세요. 뉴스를 보면 언제든지 미국은 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있어요. 지금도 7월 달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 맨날 나오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러분. 매번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대요. 이 부채가 뭡니까? 빚 아닙니까? 빚인데 국회에서 그 부채 한도 그거를 좀 올려달라. 그걸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올리면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맨날 세계 최강이니 최고의 부자의 나라니 완전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활 보면 계속 또 홈리스 나오고 있고요. 이 구조적으로 이미 미국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이 좋지 않다는 건 세계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제는 지금 단단한 기초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를 툭 치면 그냥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제조나 기본적인 2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3차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다 금융산업으로 지금 기슭에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숫자 노름입니다. 언제든지 미국은 그냥 꺼질 수 있죠.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니 우리의 그런 삶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돈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건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래요. 걔네 건강도 한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고 그냥 가족 간에 누가 한번 너무 크게 아프면 그냥 무너지는 거고 경제도 한번 삐끗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나 도움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처음서부터 하나님으로 시작됐으며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됐으며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손길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구가 운석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전체에서 뭐 빅뱅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뭐냐? 바위에서 나왔다. 바위에서. 그러면 너희 민족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 그런 한 가정에서 이 민족이 나왔으니 이 민족의 그런 뭐 크기를 이야기하거나 뭐 민족의 자부심을 이야기하나 선택받은 민족에서의 그런 자부심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그 자손 자체가,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야 되죠.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런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잊으며 산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살 길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처럼 자기가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나라가 망한 거죠. 뭐 우리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구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으면 미국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 자체의 구조가 그래요. 이 구조가 단단한 기초 위에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냥 툭 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스라엘은 아예 그걸 경험을 했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한번 툭 치셔서 그렇게 이제 잡혀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3절 주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께서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이 현재부터 이제 바꿔주시고 미래에 큰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어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쁜 노래소리와 감사의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패턴을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 골수로 딱 그렇게 DNA가 돼 있어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 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고 우리 집 그냥 좀 살면 아니 나 괜찮지.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심한 말로 닭대가리 그러지 않습니까? 뇌가 없는 그런 존재들 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해. 그냥 자기만 조금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듯 사는 이 존재가 거의 그냥 닭머리 수준으로 우리는 그냥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너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공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이 계속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꾸 심판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할 때 생활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을 돌이켜서 야 이제 너희들 잘 살게 됐지? 걱정 없지? 이러고 끝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다 회복시켜 줄 거지만 사실은 나는 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각 속에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으로 바꿔야 돼요. 왜요? 인간 중심의 그런 삶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다 든든한 것 같을 때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그런 집안이 가장 약점을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든든하다고 여길 때
가장 약점이 크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까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으로 바꿔야 돼요. 51장 6절 끝에도 쭉 보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내 구원은 영영하며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살리고 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다 우리를 영생이라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51장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나의 공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모든 그런 우리의 그런 삶과 미래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제 운문이잖아요, 운문.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시제와 인칭과 이런 게 막 이렇게 이제 섞여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또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이 9절과 10절과 11절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람이 말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얘기죠. 이사야가 말하거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포로에 잡혀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자기들이 이렇게 삶이 회복되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난 내가 됐다 이제. 슬픔이 없어졌다. 아이고 이 재앙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계속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왜 너 중심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린 공격할 수 있잖아요. 왜 얘기하면 항상 너는 너 중심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기초가 든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묻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으면 우리는 아직도 지금 주변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넌 내 자녀며 내 백성이다. 근데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 뭐를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 계속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서 너희 그런 삶에 든든한 기초를 삼으며 축복을 삼으며 영생의 근원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 14절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이 오래오래 살 것이며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포로로 되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이제 포로가 아니니까 포로 생활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그럴 때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늘 재물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직장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가족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자기 세계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환경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미국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세대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유행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에서 나와서 나를 기초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든든하게 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나도 계속 보면
늘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향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철학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그런 지식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생활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삼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모든 일이 환경이 불안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해도 하나님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 목자님, 폴 목구님 그리고 또 목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각 목장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며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상황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면 다 허무한 것뿐이고 약한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사오니 하나님을 기초로 삼아서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로 기초가 든든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러운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확신 가운데 잘 거하며 영원 구원하여 제3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목장의 준 목부님, 폴 목부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또 목원들을 섬길 때 하나님 그 섬김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또 은혜의 그런 손길 가운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준 목자님 일하는 것도 함께해 주시고 사업에도 함께해 주시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 늘 축복해 주셔서 목장으로 잘 모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 지역에서 열심으로 영혼 구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러시아 사람들 또 거기 있는 고려인들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목장 모임 같습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모든 가정교회 모임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이야기하면 함께 잘 들어주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길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들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면 다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